보건소로 안 가고 병원을 갔더니 좀 늦게 나와가지고 오늘 2시에 했으면 다음날 5시에 나왔습니다. 너무 늦어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감사하게도 아무 증상이 없이 오려고 했는데 또 한 일주일 열흘 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계산하니까 지난주에 그래서 못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다행입니까? 혹시 와가지고 뭐 좀 옮겼으면 별소리가 다 나왔을 텐데 어쨌든 안 좋은 쪽으로 아직 여러 가지 상황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늘 건강 주의하시고 옆에 분들한테 배려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학기에는 느헤미야와 시편 120편부터 되어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의 상관관계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의 이 지은이가 누군가 이런 게 아니라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을 느헤미야로 가정하고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그때 당시 3차 귀환했던 분들을 가정을 해서 그들이 겪었던 일들과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이 어떤 관계들이 있는가. 물론 신학적으로 혹은 학문적으로는 꼭 그렇게 구별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연관을 지어서 한번 공부하는 그런 기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느헤미야서를 읽고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들을 제가 나눠드린 이 강의 안에 있는 소 제목들로 좀 분류해서 읽어보시면 우리가 예배당에 올라갈 때 예배드리러 교회 갈 때 어떤 자세로 가야 되고 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한번 이번 신학기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좀 정립을 하셔야 돼요. 나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과연 어떤 관계인가? 그런 관계가 모호하면 이제 늘 좀 관계가 흐트러지기가 쉽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자기 자신이 어떤 관계인지를 아주 정확하게 규정을 하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누구라고요? 누구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를 아주 그 신분을 정해놓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근데 여기 종이 어원이 둘로쓴데 이게 결박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엇됐다? 결속이 아닙니다. 결속은 내가 필요하니까 이충무 나랑 한번 합칠까? 요건 뭐예요? 결속이에요. 이익이 없으면 회비 왜 안 내? 에이 회비 안 내면 이거 모임 하지 마. 이러면 이제 그런 게 결속이에요. 내가 어떤 필요가 있어서 그냥 막 필요할 때는 어떻게든지 하려고 그러고 필요 없으면요. 떨어질 수 있는 사이가 결속입니다. 결속력이 강하다. 결속력이 약하다. 이건 이익되는 게 많으면 강하고 없으면요. 갔는데 생기는 게 없어. 그러면 아무래도 약해지겠죠. 그런데 결박은요. 결박은 묶이는 거예요. 이건 내가 풀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성경에 세례 요한을 결박해서 누가요? 헤롯이 어디에 던졌어요? 결박한 사람들 대부분 어디로 갑니까? 그렇지. 헤롯이 세례 요한을 결박해서 옥에다 집어넣었다. 그 결박이 이 종이 가지고 있는 종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최평환, 네. 하나님이 그대를 뭐 했다고? 결박했다. 묶으신 거예요. 이거 죄수들 저들이 풀 수 있습니까? 호송줄.
막 굴비 엮어서 가듯이 막 하는 거 그거 풀 수 있냐고요? 없어요. 이충무 없습니다. 그거 못 풉니다. 그거 괜히 풀다가 누구한테 얻어맞아요? 하나님께. 옆에 경비한테 어디서 줄에 손을 대 의도나 맞죠. 그게 결박인 거예요. 종은 그렇게 주인에게 결박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학기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들이 뭐 돼 있다? 결박된 사람들이 저 마음대로 여기저기 갈 수 있어요? 못 갑니다. 허락 맡아야 가고 풀어줘야 움직이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이번 학기에는 꼭 가지시고 이번 학기에는 결석을 안 해야 되겠다. 이승엽! 네, 언제 보고 또 보는지 모릅니다. 네, 1년 만에 보는 것 같아요. 힘을 내서 하나님께서 나를 묶으셨다는 자세로 살아가기를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은 저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과 우리 주님과의 관계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좋은 군사는 뭐예요? 백인양 강도사님, 좋은 군사는 어떤 군사입니까? 1. 옷 잘 입고 사진 찍는 군인. 전쟁 따위는 관심 없어. 뭐에만 있어요? 별하고 이거 하고. 이런 거에 좋은 군사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좋은 군사는 전쟁하는 군사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다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에게 무엇 됐어요 아까? 그렇죠. 결박됐으니까 그분을 위해서 뭐하는 사람이에요? 네, 전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쟁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얽매인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에게 결박이 돼야 되는데 백인양 장군 자기 일에 결박이 돼 있어. 민간 업무에 결박이 돼 있어. 전쟁터에 나가야 될 사람이 땅이나 보러 다니고 보석이나 챙기고 어디 세일하는 옷 좋은 거 없나 이런 데만 다니면 전쟁은 누가 합니까? 사도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전쟁 중인 군사임을 제발 좀 아시길 바랍니다. 그냥 군사들이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하지 말고 군사는 우리를 부르신 그분에게 목숨을 거는 존재이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배웠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떻게 된 상태이다? 결속이 아닙니다. 믿어서 좋으니까 믿고 교회 3년 나가봤더니요 똑같아. 풀러버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묶여있는 존재이고 그분을 위해서 전쟁하는 군인이다. 세 번째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종으로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백인양 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많군요. 아니요. 왜? 없습니다. 아이치요. 이거 참 무섭습니다. 네. 주님보다 더해요. 여기서 말하는 더는 주님이 기준이에요. 주님이 기준이고 그 위에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보다 더지요. 박경석 전도사님, 주님처럼은요.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요. 잘해야 돼.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아라. 남편이나 아내나 아들이나 딸이나 집이나 점토나 나보다 더. 그런데요, 나처럼. 그럼 나처럼은 어때요? 해야지. 그걸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걸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되니까 아주 그냥 막 내버려 둬야 되는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주님보다 더 그분 위, 그분보다 넘어서는 건 안 되지만 그분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열심히 해야죠. 예. 주님만 사랑하니까 세타 없어. 얘네는 이제 더 이상 이렇게 되어지면
또 잘못 광신자가 되기 쉬워요. 그래도 주님보다 그분 위에다 그분 앞에다 두면 무엇한다? 나한테는 합당치가 않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승엽, 이번 학기는 결석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께 묶였다는 생각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묶여 있는 사람은 그 묶은 사람이 끌고 다니는 대로 가는 거예요. 예. 그 강아지들이요. 그렇게 해서 막 끌고 가는데 주인 말 안 들으면 요새는 막 그런 게 없습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예, 개 패듯이 튼다라는 고사성어가 그때 나온 겁니다. 주님이 이끄는 대로 안 가면 결국 어떻게 돼요? 예, 인도하는 자에게 막대기로 맞을 수 있습니다. 인생 채찍으로 맞을 수도 있고요. 잘 부르신 분의 뜻에 합당한 한 학기 살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 강해안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연표를 제가 놓았어요. 이제 주님께서 언약하신 포로의 기간이 끝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해서 성전도 짓고 성벽도 쌓는 제2의 출애굽. 전에는 애굽에서 나왔지만 이번에는 출바벨론을 하는 그 결정적이고 아주 중요한 시기에 느헤미야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활동했던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특별히 느헤미야가 주목을 받는 것은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던 당시의 세상적인 여러 가지 지위들 때문에 특별히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연표를 제가 왜 기록을 해놨는가 하면 역사는 누구의 주도하에 흘러간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흘러간다라고 하는 걸 저와 여러분이 아셨으면 해서 그걸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연표 자체는 그와 같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자, 역사와 시간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바벨론에서 몇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때 거기 가서 집도 짓고 거기 가서 장사도 하고 거기 가서 공부도 하고 거기 가서 뭐도 해요? 결혼도 하고 거기 가서 애도 낳고 거기 가서도 살아라 라고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언할 당시에 그 예언을 들은 아주 정통적인 유대인들은 예레미야의 그 예언을 좋게 받아들였나요? 이게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인데 우린 절대 망하지 않아. 예레미야 너 미친 거 아니야? 예레미야를 욕보이고 예레미야의 예언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항상 알아야 할 것은 도대체 우리 삶의 기준이 무엇이냐? 백이냐? 우리는 누구에게 결박이 돼 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결박된 사람들은 항상 제1번 기준이 어디에? 그분 말씀에 두어야 되는데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던 신념이나 우리 선조들이 알고 있었던 어떤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될 것이다. 너희가 끌려갈 것이다. 예루살렘은 망할 것이다. 그런데 끌려가서 거기 가서 다시 새 출발하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옳은 것이에요. 아멘. 틀린 거예요. 아멘. 에이, 어떻게 우리가 망할 수 있단 말이야.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이방민족한테 망한다는 게 다윗에게 하신 언약을 깨실 수 있단 말인가? 누가 그랬어요? 대다수의 고지식하고 정통적인 그때 당시로 말하면 믿음 좋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를 향해서 뭐라고 하시는가가 중요하지. 우리 삶을 돌아보고 우리 시대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분의 섭리를 저와 여러분이 보는 지혜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시기에 대한 예언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인데 요걸 먼저 다니엘이 발견했습니다. 시기에 대한 발견을 서책을 통해서 다니엘이 발견했어요. 아, 우리가 지금 여기에 끌려와서 이렇게 사는데 이게 다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걸 어디서 발견했다고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잘 연구하셔서 지금 이 시대에 합당한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이 창궐했잖아요. 이게 변수를 만드는 거예요. 전에 완고했던 저게 과연 허물어질까? 저런 체제나 저런 사회가 없어질까? 저런 게 어떻게 없어질 수 있단 말인가? 라고 하는 체제들이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게 다 없어지고 무너지고 경계가 모호한 전무후무한 때를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광장의 시대라고 하면 지금은요 골방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나오라 그래도요 무서워서 못 나가요. 예, 이제부터 어디 밥 먹으러 가려면 뭐 이거 보여줘야 된다는데 세상에 밥을 먹는데 이런 걸 보여줄 세상을 우리가 상상이나 했냐고요. 네? 만약에 이게 지금 한 30년이나 40년 전에 했으면 이거 북한에서도 이런 걸 안 한다고 할 정도예요. 그죠? 김성숙 전도사님, 작은 김성숙. 커피 먹을 때 뭐 보여줘야 돼? 기력상 이런 나라가 이런 세계, 여러분 이런 사회를 상상이나 해보셨어요? 그렇죠. 아니 짜장면 한 그릇 먹는데도 뭐가 있어야 들어가고. 야, 어떻게 이런 사회가 저절로 되냐고요. 그냥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걸로 저절로 세상이 바뀌잖아요. 이런 변수를 하나님이 우리 시대 가운데 주실 때에 저와 여러분이 그럼 이 시대 가운데에 어떻게 주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정리할 것인가, 그런 지혜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시기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을 다니엘이 서책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발견된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그 당사자를 통해서 실현이 됐어요. 역대하 말씀 36장 23절. 제가 여러분이랑 10번도 더 이야기했어요. 이게 유대인 성경의 맨 마지막이라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 그랬죠? 기억나세요? 유대인 성경은 맨 마지막이 역대하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70인 성경은 말라기가 되어 있지만 원래 유대인들이 보는 70인령 말고 그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은 역대하가 마지막인데, 그 역대하 마지막 말씀이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무엇할지어다? 올라갈지어다. 누가 그랬어요? 고레스가 이야기했는데 이건 누가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다 올라갑니다. 어디로 올라가요? 산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지금 누가 산으로 그랬습니까? 약간 눈 안 마주치기가 싫습니다. 네. 예루살렘이 망했고 다 배파됐잖아요. 근데 그 예루살렘이 몇 년 만에 다시 포로를 돌리니까 어디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물론 예루살렘이 산에 있긴 있어요. 틀린 건 아닙니다. 네. 정말 산으로 올라간다는 게 여기서도 맞군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라고 하면 단순히 장소나 어떤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성읍으로, 하나님 성전이 있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지금 이방에서 이렇게 흩어져 사는 삶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으로 올라가라. 이게 구약의 마지막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구약의 처음은 뭐였죠? 그렇지. 우리가 그래서 100번도 더 했습니다. 태초에 창조하신 그
보기 좋았던 모든 환경 속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가. 그러면 자, 최평환 네. 다 올라가라 그러면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 강의 안에 있잖아. 다 올라가라 그러면 지금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태초. 에이, 정말 이래서 제가 먹고는 사는데 태초에 할 때 배웠잖아요. 요 베레시트 할 때 창세기 맨 앞에 나오는 대치 전치사라고 배웠어요. 이 전치사 인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게 들어있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장소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공간과 그분이 주관하시는 시간과 그분이 다스리는 모든 것의 활동, 전체, 부분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습니까? 바로 그러니까 올라가라라고 하는 건 구약 시작 처음으로 올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이 안 좋고 비참하고 비굴하고 포로로 잡혀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로 주님께로 무엇해라?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밑에 있지 말고 바로 그와 같은 의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 안에 있습니다. 신앙을 회복하고 자존심을 회복하고 자유를 획득하고 전에 누구에게 약속하셨던 다윗과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그 언약을 이루는 자리로 올라가라. 아멘. 그와 같은 올라가는 그 시기에 등장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배울 느헤미야입니다. 4페이지요. 자, 4번 타자 이승엽. 신앙인으로 산다는 건 뭡니까? 난 신앙인으로 삽니다. 난 신앙이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거기 쓴 대로 좀 해야지. 응. 신앙인으로 산다고 하는 건 열조에게로 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고레스가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 넓게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의 근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처음 지으셨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리로 올라가는 것인데 우리가 처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앞에 선조들이 이미 그 자리에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뭐예요? 그분들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건 우리 믿음의 선조들에게로 돌아가는 삶, 그리고 그 믿음의 선조들이 열심을 다해서 무엇함으로 하나님과 결박되어 지켰던 그 신앙을 지키는 게 곧 무엇이다? 신앙인으로 산다는 거예요. 세상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지키고 그 성전을 지킨 조상들의 이름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우리 선조들 또 우리들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될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교회 풍지박산나고 없어지고 그냥 흐지부지 되어지는 걸 그냥 당연시 여기고 그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지 뭐 이렇게 해서 내일 아닌 것처럼 내려놓지 말고 그와 같이 하나님의 집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무엇되도록 유지 보존되도록 힘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임무가 바로 그거예요. 교회를 못하자 다 같이 사수합시다. 이 전쟁 중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수해야 돼요. 어떠한 외부적인 환경으로부터도
주의 집, 주의 백성이 안돈이 거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예, 병사들은 도망가도 선장은 도망가요, 안 가요? 영화 보면 그러잖아. 백인영 선장 배와 함께 어떻게 돼요? 장렬히. 근데 선장이 제일 먼저요. 야, 보드 내려. 빨빨빨 내려. 야, 성수가 빨빨 내려. 다른 애들 뭐 이러면 그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요새는 다 그런단 말이에요. 제일 먼저 도망가. 누가요? 우리 대표가 한 분 계셨잖아요, 옛날에. 서울은 지켜야 합니다. 근데 본인은 어디 가 계세요? 대전에 가 있어 벌써. 밤새도록.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계신 줄 알고 그냥 눈이 뻘게 가지고 막 하는데, 우리의 임무는 주님 오실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교회를 여러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어떤 방식으로 지켜요? 우리 열조들이 지켰던 방식으로. 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지키고 그게 넘어지지 않도록, 그게 훼손이 되었으면 다시 그거를 원래대로 돌리는 열심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돌아갈 곳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22절인데요. 우리가 잃은 곳입니다. 박경수, 그대가 뭐 한 곳이요? 잃은 곳이 뭐야? 거기 갔던 얘기예요. 여기서의 모든 삶을 다 하면 맨 마지막에 종착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그 종착점 딱 종점이 어디예요? 시온산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근데 거기 갔는데 나밖에 없어. 이충모 여기 갔는데 혼자밖에 없어. 천만 천사와 같이. 그럼 얼마나 또 황당하겠어요. 예? 이승엽 막 둘이 김성숙이랑 손잡고 갔는데 둘밖에 없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누가 있어요? 천만 천사. 네, 천만 천사와 하늘에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할렐루야, 교회와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열조들, 우리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가 되는 거예요? His people, 그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로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향해서 지금 우리가 가는 거예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최평한 인생이 뭔지 한번 짤막하게 해보세요. 신앙 고백은. 인생은 뭐지? 일테면 이런 거. 나그네 길입니다. 이런 표현. 자, 그거 한 번씩 물어볼 거예요. 최평한 인생은 뭡니까? 도너츠와 같습니다. 튀길수록 맛있고 뿌릴수록 달콤합니다. 좀 유머를 좀 가져봐. 귀만 만지지 말고. 우리 바리스타 이명석, 인생은 뭐니? 인생은 바람같이 세상이 험하다. 참 제일 나이가 어린데 올 저가 살아봤다고 험하다니 미안합니다. 우리가 저 청년한테 험한 세상을 남겨줘야 되겠어요. 이승엽, 인생은 뭡니까? 어? 참 이렇게 슬픈 사람들이 많아. 김성숙, 우리의 미래, 인생은요? 안개와 여기 이렇게 다 썰렁한 사람들만 있어 어떻게? 떴다 봤다 백인왕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뭐 제일 똑똑하니까. 인생은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을 지키고. 에휴, 저렇게 커니 속 보이듯이 저렇게 하면 또 금방 미움받아요. 저 미움받는 사람들 특징이 있습니다. 에휴, 박경수, 네, 벌써 여기 세상에 물이 좀 들었어요. 우리 김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님의 대답을 좀 잘 들어보셔요. 네. 인생은 하나님께 익어가는 것이다. 뭔진 모르지만 괜찮은 말이에요. 익어간대. 예, 예, 익으시길 바랍니다. 나디야. 잘 익으셔서.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는 이른 곳이 바로 시온산인데 바로 느헤미야가 향하던 곳, 우리 이 영적인 이스라엘 믿음의 선조들이 향했던 바로 그곳을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향하고 있으니까 느헤미야의 심정을 이번 학기에는 좀 어떻게 해요? 좀 가져야죠. 좀 같단 말이에요. 어려움도 같고 형편도 좀 같고. 그 느헤미야가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을 그걸 정말 울면서 기도하고 올라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실 때 좀 그런 좀 동일한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 그러려고 하면 느헤미야처럼 세상 풍조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서야 합니다. 같이 여기서 아삼육 짝짝꿍해 갖고는 절대 시온산을 갈 수가 없어요. 여기 좋은 거에 묶여 있고 재미난 거에 빠져 있으면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고 이런 거 그건 내 일이 아닙니다. 교회 재건하는 건 누구 일입니까? 이명석 김 목사 너 일 아니야? 아니요. 누구의 일이에요? 여러분 일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각을 가져야 돼요.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는 거 누가 해야 됩니까? 이충무 내가 해. 그렇지. 자기가 할 일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있는 천만 천사와 천만 성도가 있는 약속한 시온산 교회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 오르려고 하면 지금 여기서 사는 엉망진창의 삶에서 용기 내서 무엇하자? 돌아서야 합니다. 자, 5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출애굽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어디에?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잘 이를테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들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 이번에는 어디로요? 전에는 애굽의 종이었는데 지금은 바벨론의 종살이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전에는 이스라엘을 그 법궤를 중심으로 이끌었던 하나님이 법궤는 지금 바벨론에 있어요? 없어요? 법궤는 바벨론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유 목소리가 이렇게 약하네. 이충무 법궤는 바벨론에 지금 있어 없어? 1. 나를 봐. 있습니다. 내가 덫을 놓기도 전에 물어버리네. 거기는 없지. 예. 그럼 거긴 뭐만 있어요? 다니엘이 읽은 서책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법궤가 있으면 그 법궤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법궤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다음에 한 번 더. 그 법궤는 지금 하늘에 계시잖아요. 네. 기억나세요? 네. 우리 주님 거기 같이 있어요. 지금은 무엇을 중심으로? 주의 말씀을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출바벨론을 해서 새롭게 짓는 새 성전까지 새 성벽까지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일이 바로 그 일이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6페이지. 자, 그러면 시편은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통상 5권으로 분류를 하지요. 왜 5권으로 시편을 분류하냐면 모세오경과 같이 시편도 이렇게 5권으로 분류하는 걸 즐겨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5권으로 분류하기 이전부터 이렇게 제목별로 시편들이 묶여 있었어요. 거기 보이세요? 시편이 5권으로 분류되기 이전부터 각각의 저자별로 한데 묶인 시집들이 존재했었다. 그 중에 우리가 이제 이번 학기에 배울 시편들은 어떤 제목으로요? 순례자를 위한 시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제목으로 120편에서 134편까지 저 좀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었다고요? 이렇게 묶여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다 합쳐지기 이전부터 그렇게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만 따로 그렇게 모아서 그걸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객들이 올라가면서 읽고 무슨 절기 때에 예루살렘에 갈 때 그걸 읽고 이런 식으로 전통이 되어 있었다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이 시편들이 읽혀졌습니다. 그리고 빨간 걸로 되놨는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시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을 순례할 때면 그 순례객들은 지금 어디로 올라가요? 최평환 네. 어디 올라가고 있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가니까 노래는 뭘 불러야 될까? 네? 아이고 성전을 올라가잖아 지금. 그럼 노래는 무슨 노래를 불러야 돼? 성전에 올라가는 그래서 부르는 거예요. 다시. 너무 이렇게 복잡하게. 백인양은 지금 사먹고 싶어. 뭐 성전에 올라가니까 무슨 노래를 부릅니까? 성전에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졌던 이 다시 귀환해서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았던 분들의 심정이야말로 요 시편과 제일 무엇하다? 심정적으로 같은 것이죠. 왜냐하면 처음에 성전을 지었을 때는 시편 120편처럼 혹은 120편 1편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솔로몬이 그렇게 노래했어요. 백이냐? 네. 솔로몬이 그렇게 노래해서 성전 지어놓고 아니요. 그렇게 안 했어요. 그때는 성전 보면 슬퍼요 안 슬퍼요? 그때 슬플 일이 없어. 성전 처음에 짓고 뭐 했어요? 너무 기뻐서 그냥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난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거 그냥 다 뺏기고 잃어버리고 망가지고 부서지고 그걸 다시 짓고 다시 그걸 바라보고 글이 올라가니 마음이 어때요? 막 격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귀환했던 분들이 성전을 새로 짓고 그 돌담을 쌓던 분들이 울면서 그거 했던 게 이게 제일 그래도 적합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학자들이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바로 거기에 차단해서 느헤미야와 이 성전에 올라가는 시편이 그렇게 구분될 수 있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겠죠? 그렇게 해서 느헤미야서를 13장까지 이렇게 단락으로 나누어서 거기에 맞는 시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대비했습니다. 그렇게 된 게 오늘 강의한 첫 번째입니다. 7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비극적인 형편을 전해 듣고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당시 왕의 최측근이었어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술관원 그러니까 우리 표현이 뭐 그냥 술 이런 거 취급하니까 그냥 뭐 그냥 나이트클럽에서 무슨 뭐 이렇게 뭐 이런 거 뭐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왕의 생명을 담보하고 보증하고 이걸 지키는 아주 오른팔 중에 오른팔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월급이 많아요, 적어요? 지위는요? 어마어마한 거죠. 뭐 우리가 흔히 교회 가서 새끼들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애를 이번에 복 주셔서 좋은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고 막 그런 기도 맨날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안 하세요? 해요. 그러면 하는 우리 백인양 강도사님이 아들을 위한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성원이가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기는 아들로 세워주시고 세상에 나가서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는 모든 잠깐만. 일이 좀 형통하게 기도를 해주세요. 끌어서 죄송한데 너무 좀
뭐 그런 것만 하네요. 아니 그 직업은? 통통해요. 직업은. 학생이에요. 아니 그 앞으로. 앞으로요? 아니 제가 정한 직업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게 청와대 최측근이 되는 것 괜찮죠? 고시부터 가지고 뭐 할렐루야가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고 구하고 막 열망하는 그런 자리에 이미 누가 지금 가 있는 거예요? 네. 누가 가 있냐고. 내가가 아니고 느헤미야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쉬울 게 있어요, 없어요? 그 양반이. 없죠. 뭐 아쉬울 게 뭐 있겠어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뭐 문짝이 불타고 거기 있는 사람 그냥 잘 살거나 못 살거나 나랑 상관이 있어 없어? 최평아. 없어요. 아 나 오늘 도넛츠 그냥 한 100만 원어치 팔아가지고 그냥 행복하면 그만인데 다른 사람이 눈에 귀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그게 밟히는 거예요. 그게 그냥 아주 해서 여기 목에 그 가시 걸린 것처럼 예루살렘이 엉망진창되고 거기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비참해지고 그냥 막 성전이 이미 지어졌습니다. 예, 수룹바벨이 가서 이미 성전은 지어놨어요. 그러면 성전을 지어놨으면 이스라엘한테 뭐가 있어야 되죠?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지금 막 불가같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니 성전을 지어놨는데 형편은요? 이게 뭐지? 왜 성전을 지었는데 이런 일이 있지? 그게 탁 걸린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뭘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느헤미야의 마음이에요. 근심을 막 넣어주시는 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럼 내가 이거 내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근심이 느헤미야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느헤미야는요, 그냥 예루살렘에서 느헤미야가 다시 그때 있던 지역까지는 한 1000km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서울에 있다고 하면 지금 여기는 어디예요? 이를테면 저 북경, 저 몽골 그렇게 떨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뭐 누가 이러거나 저러거나 잘 살거나 못 살거나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느헤미야는 그것 때문에 뭐 했어요? 고통을 당했다. 시편 120편 한번 보실까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 원래 원문에는 다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안 붙어 있고 쉬르 노래 한말로 그 올라가는 노래라고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올라가면서 그 올라감의 성전을 향해서 올라가는 노래 하는데 백인양 1절 읽어보세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자, 그러니까 이걸 느헤미야한테 대비를 해보면 느헤미야가 당하는 환난은 뭡니까? 응? 성전이 다 흠거든. 그렇지. 지금 느헤미야는 개인적으로 뭐 아쉬울 게 있어요, 없어요? 자기는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루살렘이 당하는 그 일들을 자기 자신의 뭐로 대하는 거예요? 자기가 당하는 환난으로 여기고 있다. 세상에 이와 같은 마음을 느헤미야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그걸 자기가 당하는 환난인 것처럼, 자, 우리 시대 요새 교회가 막 어렵고 깨지고 분란이 일고 막 엉망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최평아, 네. 꼴 좋다. 그렇지, 잘들 한다. 아이고, 이래요? 우리가 느헤미야 같으면 그게 나한테 뭐로 오는 거예요? 그게 아픈 거예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내가 당하는 환난이야. 뭐 돈 떨어지고 뭐 이거 안 되고 저거 안 되고 코로나 걸려도요. 저 주변에 걸린 분들이 몇 분 계셔요. 전화합니다. 내가 요단강 건너갔소. 목사님
요단강은 아직 안 건너갑니다. 일주일은 있어야 됩니다. 돈도 준다며? 아유, 나도 얼마씩 준대. 일당 얼마씩 쳐줘. 아, 나도 잠깐 가서 좀 쉬었다 올까? 그런 게 환란이에요. 그런 건 지나가잖아. 그런 건 없어집니다. 그냥 어떤 사람은 갔더니 거기서 와서 그러더래. 종합 비타민 많이 드시라고. 여러분들도 드신 날과 드시지 않는 차이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목사들이 전화를 해도 주님께서 함께 이런 분 하나도 없어. 목사님 이제부터 마스크 꼭 쓰시고요. 네, 종합 비타민 꼭 드세요. 종합 비타민도 판매하세요. 멀티비타민 있습니다. 싸게 싼 거 있어. 네. 네, 아주 장사 아주 표정이요 갑자기 밝아집니다. 내가 한번 물어볼 때마다 눈을 흘기더니 네? 뭐 자기 관련된 건가봐 뭐 있냐 그랬더니 화색이 돌면서 그냥 네. 환란을 그런 소소한 개인적인 걸로 당하는 걸 막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이제 나 끝났구나 막 나 어떻게 이런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 당하는 일들을 느헤미야는 뭐로 여겼다? 너무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여겼습니다. 자, 그 시편 120편에 보면 똑같은 얘기가 거기 나와 있는데요. 내가 환란 중에라고 할 때 이 환란은 차라인데요. 이건 궁핍, 공궁, 고통, 궁상입니다. 다 같이 궁상.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앞으로 이게 전개될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의 직업이 뭐라고요? 대제국 왕을 측근해서 그것도 예, 뭐 물이든 뭐든 저가 다 찍어 먹어보고 복 있으면 누가 제일 먼저 죽어요? 저가 죽는 거예요. 그런 최측근의 사람이 궁상을 떨고 있어. 김성수 여왕 옆에 비서관이 인상 딱 쓰고 있어. 최최해가지고 눈이 쑥 들어가고 내 측근인데 내 그거 음식 다 간봐야 되는 사람인데 그러면 어때요? 응? 자기가 여왕인데 어? 어? 벌써 대본에 나옵니다. 싫어. 아니 왕을 섬기는 최측근의 애가 오늘 여기 보면 환란을 궁상으로 번역. 다 같이 궁상. 야, 너 지금 궁상이 뭐예요? 얼굴이 어떻다는 거야? 백이냐? 궁상 떨지 마. 우리 이런 표현하잖아요. 예, 그냥 그것도 궁하니까 어때요? 좀 거지들이 막 있잖아요, 막. 하여튼 궁상 떤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내가 말할 수 있는 것 중에 정말 제일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냥 미운 거죠. 뭐 측은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화가 나는 얼굴인데 느헤미야가 왕 옆에서 지금 그런 얼굴이 됐다 이 말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느헤미야 어떻게 돼요? 그 자리에서 잘릴 수가 있다는 그런 위험이 느헤미야에게도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때문에 두 가지 고통을 당합니다. 예루살렘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리고요 그 고통 때문에 잘못하면 왕 옆에 잘리는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진짜로? 이 자식이 이거 지금 뭐 왕 옆에서 지금 뭐 죽여버려! 이러면요 그런 두 가지 위험을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다. 그걸 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어려움이 닥치면 그 시편 121편, 120편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이들은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을 무엇하죠? 모독합니다. 아니 성전 지었으면 잘 되게 해주셔야지. 대관절 어쩌자 이런 거예요. 두 번째요. 어떤 이들은요 믿음을 어떻게 해요? 버립니다. 아이고 올라가라 그래서 올라가가지고 성전 다 지어놨는데도 이런 꼴을 당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믿을 뿐이 못 되는구나. 그냥 나 여기서 왕 옆에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해서 그냥 나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요. 어떤 이들은요 바로처럼 마음을 강팍하게 합니다. 어떤 이들은
죄악 속에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시는구나. 먹고 마시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야. 아까 누가 얘기했죠? 인생은 바람보라고. 네, 뭐 그렇게 그냥 사는 거지 뭐 하나님 언약 따위에 무슨 중심을 두고 산단 말인가. 다섯 번째 사람은요, 이럴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이럴 때일수록 직장 지켜야 돼. 이럴 때일수록 돈 지켜야 돼. 이런 사고 방식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저자는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고 그 환난을 가지고 하나님께 무엇했어요? 부르짖었더니 할렐루야. 아멘. 궁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그분이 내게 뭐 하셨어요? 대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당에 문제를 가지고 올라갈 때 개인적인 거든 교회적인 거든 저와 여러분이 그걸 환난으로 여기고 그걸 정말 마음속에 걸리는 큰 짐으로 알고 주님 앞에 올라가면 이와 같은 은혜가 주시는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로 다시 돌아오면 그 예루살렘의 비참함을 듣고 나서 느헤미야가 시편 120편 1절처럼 무엇했어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는요, 이 1장을 보면 그 기간이 나오는데 기스롤에서부터 니산월까지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11월 달서부터 3월 달까지. 그러니까 넉 달, 우리로 말하면 뭐라 그러죠? 한겨울 다 나도록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애통하면서 기도하고 앉아서 울고 왼쪽 강의 안에 보면요. 수일 동안 슬퍼하고 금식하고 주야로 기도했습니다. 왕이 느헤미야를 볼 때 그 얼굴이 점점 어떻게 되죠? 금식하며 기도하고 애통하며 울고 그리고요. 주야로 기도하니까 느헤미야 어디 갔어? 이거 지금 이거 간 봐야 되는데 어디 간 거야? 어디가 있어요? 저기 골방에 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이 엉망진창이 되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왕에게는 맞아요 안 맞아요? 위기가 닥칩니다. 내적 외적인 위기가 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문제 생기면 지혜롭게 한다 그래서 그냥 기도도 그냥 눈 뜨고 하고 뭐 주일 하는 것도 대충 얼렁뚱땅 하는데 느헤미야의 마음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으로 인한 고통이 너무 크니까 지금 느헤미야 눈에도 보이는 건 뭐밖에 없어요? 예루살렘밖에 없어. 왕이고 뭐고 지금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겨울이 지나도록 우리말로 한 넉 달 동안 금식하고 울고 그냥 기도하고 밤에는 밤에 가서 기도하고 낮에는요 짬만 나면 기도하고 전에는 그냥 왕 비유 맞추느라고 옆에서 그냥 재밌는 얘기도 하고 그냥 그 술 이거 해주는 사람이 슬픈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재수 없는 얘기하면 돼요 안 돼요? 최평환 안 돼요. 안 돼? 왜? 밥맛 떨어지죠. 지금 저기 저 꽈배기집 사장도 싫은 소리 하면 밥맛이 떨어진다는데 예? 대제국의 왕이 자기 옆에 있는 그런 사람이 그냥 그렇게 궁상 떨면서 그러고 있으면 그 좋겠냐고요. 그런 어려움들을 느헤미야가 누구 앞에서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극복하는데 느헤미야 1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하늘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품성을 알아요 몰라요?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저 좀 보세요. 하나님에 관해서 조직신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주야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저가 다 잊어버려. 저가 뭘 기도했는지도 몰라. 그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방식으로 나가야 할지를 아는 거예요. 바로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할 때는 하나님의 뭐에 의지해야 돼요? 그분의 품성에 의지해야 합니다. 아멘.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긍휼하시잖아요. 아멘. 우리가 죄가 많은데 죄인들이 나가려면 하나님의 어디를 건드려야 돼요? 거기에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지난번에도 봐줬잖아. 근데 오늘 한 번만 더 봐주세요. 내가 왜 봐줘야 되니?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긍휼하심이 어떻듯이라고? 영원하시도다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그렇게 말은 했지. 그러니까 저 좀 한 번만 더 봐주세요. 이러면 어때요? 최평아. 그런 일은 없어? 그렇게 하려는 거. 여러분들이 뭔가 말을 해놓으면 그 말을 잡고 누군가가 두어오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이승엽 그때 그렇게 하기로 했잖아. 이러면요. 하기로 하긴 했지만 네가 그랬잖아. 그런데 한 번이라고는 안 했잖아. 이러면 그렇긴 하지. 영원하다며. 그렇긴 한데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마음을 동하게 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거기 밑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못하실 일이 우리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아무도 안 하는군요. 우리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몰라? 요새 세대 차이가 이렇게 나네요. 우리 시대 복음성가랑 요새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우리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유 주여. 우리 하나님이 뭐 하신 분이에요? 전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합니까? 김성수 하나님 전능하다고 하셨잖아요. 전능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못할 일이 그에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또 어떻습니까? 네,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 지금 이 상황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야,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의지해서 요건 이용한다고 하면 못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용당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느헤미야는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의 속성, 그분의 일반적인 속성과 윤리적인 속성에 의지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긍휼하시고 그 긍휼하심이 영원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속성 중에 불변하세요. 백인양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은 각각 다르다. 같다. 동일은 뭐예요? 어저께 약속하신 하나님은 오늘 봤더니 아닌 것 같아. 백인양이 아니요, 똑같으세요. 너 그렇게 했는데 내가 왜 약속을 지켜야 하니? 이러면요. 그러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에 저와 여러분이 의지하고 구하는 것이죠. 그렇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6절, 7절을 보면 느헤미야는 그렇게 해서 그냥 그렇게 말해 놓으셨으니까 책임지십시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죄를 어떻게 했어요? 자복했습니다. 우리 손조들이 잘못했고 우리 아버지가 잘못했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들이 이게 다 우리 잘못 때문에 생긴 것인데 주님께서 이제 이 잘못된 것들을 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할 때도 뭐에 의지했어요?
말씀에 의지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끌려와서 남의 나라에 와서 비참하고 궁상을 떠는 건 그건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해 주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그런 것인데, 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말을 안 들으면 너희가 세계 여러 나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그런데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 상황에서 돌이키면 내가 다시 어떻게 할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기도는 다 뭐에 의지한 거예요? 말씀. 다 그분의 속성과 품성과 그분이 하신 말씀을 따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또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10절이 너무 큽니다. 이들은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빨간 것만 읽어봅시다. 시작.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 옳지. 자, 이제 끝납니다. 애기냐, 주님께서 구속하셨다는 건 뭐라고요? 결박시켰다. 아니, 그건 뒤에 하여튼 눈치는 부담입니다. 네. 다음에 분명히 총회장감 되실 거예요. 네. 구속은 값을, 대가를 값을 치렀다는 얘기예요. 값을 치르신, 주여. 그냥 값을 그분이 값을 치렀으니까 우리가 그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주님이 값을 치르시고 주님이 결박하신 뭐예요? 종들이고 주님의 백성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궁상을 떨면 우리를 결박하신 하나님이 대관절 뭐가 되겠어요? 나랑 같이 묶여있는 분이 지금 여기 계신다고 치면 그거 안 되잖아요. 그걸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을 마구마구 움직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구합니다. 주여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를,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종.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혼자만 기도한 거예요. 김성수, 예루살렘을 성벽을 회복해야 돼. 나 혼자 갈 거야. 아무도 오지 마. 그런 거예요. 주인공은 느헤미야지만 나머지는요, 온 우리 신학도들이 함께 기도한 제목이다. 그러므로 이번 학기는 종처럼 묶여 있지만, 결속되어 있지만 우리는 각자가 아니라 하나로서 주님 앞에 소망을 두고 힘있게 살아가는 한 학기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너무 개인적인 거에 막 빠져가지고 주님 위에 더 두는 것 있으면 합당치 않습니다. 예, 좋은 군사는 어떤 군사 있으며 전쟁하는 군사? 아멘. 김성수 종은 어떤 사람? 어? 나를 쳐다보지 말고 어떤 사람? 결박을 속지 마라. 결박되는. 그렇지. 이러니까 결박을 푸는 자래. 결박된 자래. 네, 이번 학기는 주님께 제발 좀 속지 좀 마세요. 이렇게 순진해가지고 결박된 사람, 그 다음에 전쟁하는 사람들, 더 사랑하는 게 없는 사람들로 든든히 쓰셔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큰 일을 하는 도구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드립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에 회파된 것을 보고 고통을 당하였던 느헤미야의 심정을 저희들도 가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보존되어지는 일에
결박된 종들로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원수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군사로 싸우게 하시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 주님의 사람들로 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